주제는 전례 영성입니다. 여러분이 전례 참여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영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성숙시킬 수 있는지, 전례가 여러분의 영성의 성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저 그 전체적인 소개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는 글쎄요, 한 학기 하다 보면 모를까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죠.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세기 중엽 말에 시작한 전례운동은 그때까지 전례를 교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했고, 또 전례가 지니고 있는 신자들에 대한 양성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게 하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제2차 바티칸 공회를 거치면서 열매를 맺어서 전례 헌정의 반포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가톨릭 교회는 전례를 전반적으로 개혁하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전례를 신학적이고 양성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하면서 전례 영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그 결과 제2차 바티칸 공회에는 전례는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라고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전례학당 10항의 정의입니다. 이 정의는 전례가 그리스도 신자 생활의 원천이고 정점이며 심장이라고 말함으로써 전례를 신자 생활과 동떨어진 고립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전례가 신자 생활에서 오히려 늘 미사 청량하고 모든 것이 전례를 이루어지는데도 신자들의 전례에서는 어떤 맛을 못 느껴가지고 전례 바깥에서 이건 그냥 의무로 고해성사 미사야 고해성사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의무로 그냥 참여하는 것이고 자기의 영성은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례가 오히려 신자 생활과 동떨어진 그런 입장이 있게 되고, 오히려 전례가 고립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2차 바티칸 공회는 전례를 올바로 이해하면서 그 전례를 고립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의는 복음 선포와 봉사라는 교회 활동을 전례와 함께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하였습니다. 복음 선포 따로, 다른 봉사 따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례 안에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사실 교회 모든 활동은 크게 복음 선포, 마르티리아 또는 캐리그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과 봉사, 디아코니아, 전례, 레이투르기아 써드려봐야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 선포와 봉사 그리고 전례 이 세 차원이 하나로 통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교회 모든 활동은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활동의 이 세 차원을 하나로 통합한 것은 전례 운동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활동을 이 세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그냥 귀에 설죠. 교회 활동을 요약하면 복음 선포와 봉사와 전례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근데 복음 선포 따로 봉사 다 따로 했던 것인데 전례와 다른 것처럼 했는데 그것이 전부 전례 안에서 통합되고 또 통합적으로 이야기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글쎄요, 교회 활동이 그렇게 된다는 것도 잘 처음 듣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지금 귀에 설다 그랬는데 귀에 설 안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낯설다고 말합니다. 근데 소리에는 낯이 없어갖고 귀에서 얼굴이 없어갖고 이런 교회 활동이 세 가지 천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 전례운동의 결실 열매다 는 것입니다. 제가 따로 이루어지던 교회의 여러 구원 활동이 전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함께 하나로 통합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례 영성은 교회의 영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례가 교회 활동의 정점이며 원천이라고 하지만 전례는 신자들이 주술에 떨어지지 않도록 신자들의 능동적인 활동과 참여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전례 영성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전례 영성을 전례가 지니고 있는 영성의 한 부분으로만 보았을 뿐 전례 전체를 통합해서 신자 생활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힘으로는 보지 않았다는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례 영성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인간 구원 업적을 깨닫는 것이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하신 인간 구원 업적 전체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냥 누가 어떤 사람이 내게 무슨 일을 어떤 좋은 일을 해줬다 그러면 고맙잖아요.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감사 거기에 맞는 거기에 맞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그리고 그에게 어떤 적절한 또 다른 어떤 행동 이해를 갖출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미사에서도 감사성 성찬절례가 전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고 거기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했다. 근데 흔하게는 능동적 참여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냥 쉽게 그냥 열심히 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냥 성가도 열심히 하고 기도문도 소리내서 하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능동적 참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지금 과연 있는 신비가 무엇인지, 지금 전례에서 드리는 그 예식들, 그것들이 무엇을 어떤 의미로 지니고 있는 것인지 그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갑자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잘 못 알아듣잖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못 알아듣. 왜? 몰라서. 알면 더 이렇게 더 관심 있게 막 속에서부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따라올 수 있는데 모르니까 언제 내가 하는 얘기 하려나 그리고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게 되는 거죠. 언제 아는 얘기는 끝까지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늘 새롭게 한 가지를 이렇게 들으려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이 또 듣는 사람의 의무이기도 하죠. 그 능동적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그 단어들을 강의 같은 거 씁니다. 쭉 쓰면 쉽게 또 좀 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파르티치파시아, 악두오사 그런데 그러려면 곤샤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면서 알아야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전례가 무엇인지를 실제로는 전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는 전례가 그런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그들에게 알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어떤 토론회라든지 어떤 강의를 들어가서도 알면 질문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모르면 질문을 똑바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른 채 구신하고 떡이나 먹고 뭘 알려고 그래. 이렇게 미사천리의 태도들이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또
그냥 미사에 가서 그냥 구경만 하다가 오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래서 미사는 그렇게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 참여를 강조하면서 알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렇게 이끄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우리나라 말을 국어를 잘 몰라가지고 또 엉뚱한 저는 그런 문제를 삼는 그런 분들이 사목자들 중에도 이렇게 많았습니다만, 서양에서는 그게 구경하는 거 아니라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단어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본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이잖아요.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보는 게 watch, see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동사 이상의 풍요로운 뜻을 지니고 있죠. 뭐 가장 쉽게 이해하는 거, 소변 좀 보고 올게. 싸고 와야지 보고 오면 안 됩니다. 그럼 또 마렵습니다. 아기 좀, 우리 애기 좀 봐. 그랬더니 보고만 있어. 애가 막 난리가 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온갖 케어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다는 말. 근데 미사는 보는 게 아니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말은 그 본다는 말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영어의 두 동사 뭐 이상의 많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미사 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내용을 잘 설명을 해줘야죠. 그저 구경만 하고 온 것이 아니다 이런 거는 가능하겠습니다. 미사는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저는 미사는 보는 거다. 괜찮습니다. 미사 본다고 해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옛날에 평화방송에서 그렇게 강의를 끝냈는데 그 다음에 또 강의하는 또 다른 강의하는 친구가 미사는 보는 게 아니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금방 얘기했는데 그건 녹음이어가지고 그렇죠. 저는 그냥 생방으로 하고 봤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신부가 근데 여러분들이 중죄, 대죄, 죄를 지었으면 고백선사를 봐야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고백선사 더 안 보여. 고해선사에 대해서 본다는 말 말고 뭐로 표현하면 가장 적합하게 할 수 있을까요? 고해선사는 누구나 다 고해선사 봤어 그래요. 고해선사 본 사람 몇 사람이요? 이번에도 우리 이번 판검수사 본 사람들이 600명 조금 넘습니다만 뭐 1000명 미사에 오는데 600명 봤으니까 많이 봤죠. 그리고 그냥 대립식 내내 보는 거 다 판검성사다 그랬기 때문에 거의 미사 참여하시는 분들 거의 다 성사를 봤고 또 볼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본다는 건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말에서 적극적 능동적 참여를 하라고 해서 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방 먹어볼래? 이것도 보는 거예요. 의도 터지는 것도 보는 거예요. 한방 먹어볼래? 볼래? 보다. 하여튼 그런데 한때는 그냥 구경만 하고 그것이 사제의 몫이어서 신자들은 미사 참여에서 하는 역할이 없었습니다. 재응도 하는 제들이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한때는 가장 미사 참여를 제대로 잘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제일 미사 참여를 잘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묵주기도 해라 미사 때. 지금 미사 때 묵주기도 하고 있으면 좀 되게 먹죠. 그런 때도 있었다는 거지. 전례가 뭔지 모르고 그냥 사제만이 하는 일도. 근데 사제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아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무당은 자기가 하는 굿을 잘 이해하면서 주제하는데 신부는 자기가 거행하는 전례를 모른 채 집전하고 있다. 신자들도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저 어느 책 서문에 그런 걸 쓴 적도 있습니다만 굿을 잘 이해하면 떡도 더 맛있어요. 그러니 영성체도
별로 모르니까 영성체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이해하면 영성체가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떡이 맛있지 아니면 하여튼 전례 영성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인간 구원 업적을 깨닫는 것이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영성이다. 전례 영성이라는 주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면 전례와 영성 그리고 신앙과 관련된 문제들을 먼저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과 인간을 위한 봉사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 아니냐, 꼭 미사에 가서 미사 참여하고 그래야 그게 참된 예배냐, 그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전례모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데 나 성당에는 안 가. 내가 성당에는 안 가지만 그래도 난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세상과 인간을 위한 봉사를 참된 예배로 여기고 실제로 전례는 참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그런 사람들도 많다. 실제로 바울 사도의 다음 말씀을 자주 인용하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런 주장들을 펴기도 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공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바치는 것이 참된 예배이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다. 근데 뭐 이렇게 성당에 맨날 가냐? 그래요. 성당에 안 와도 여러분을 정말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산 제물이 되게 바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그 뒤에 이 바울 사도의 이 표현을 따라서 합당한 정말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무엇인지를 여러 기도문들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뒷받침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공고하는 많은 미사의 기도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물기도, 영성체호기도 등등해서 뭐 비슷한 뜻을 지니고 있는 다른 구절들도 근거로 되면서 전례 참여를 형식적 예배라고 간주하고 자신의 마음속으로 개별적으로 어떤 참된 하느님, 거기에서 참된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속화된 세상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교 전례가 뜻을 지닐 수 있는지, 또 전례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묻기도 합니다. 제1차 바티칸 공회의 전례 쇄신이 교회 전체의 쇄신을 이루기는 했지만 전례가 교회와 신자생활의 정점이며 원천이라는 선언이 얼마나 호소력을 갖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신학생들도 어떻게 정점이고 어떻게 원천이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지요. 저는 지금 자신 있게 가르쳐 줍니다만 옛날에는 그렇게 물으면 전례를 가르치는 사람도 대답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점점 그냥 형식적인 선언에 불과하게 이렇게 여기게 됐죠. 이 선언이 모든 이에게 호소력을 가지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쇄신을 이룩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쇄신, 영적인 쇄신이 또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도 전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할 것입니다. 이제 전례 영성의 문제를 얘기하자면 먼저 누구를 위한 영성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 더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 문헌들에서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문헌들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성덕과 완덕이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 공통의 기초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소명 실현을 위해 교회 영성의 기초는 무엇인가 하는 점을 묻게 되는데, 전례가 이 모든 공예에 다른 전례 헌장만이 아니라 여러 문헌들은 전례가 완덕과 성덕에 이르는 모든 삶의 공통 기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의 공통 기초는 물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업적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믿음과 전례 과연을 통해서 그 구원 업적에 참여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찬 내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업적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 전체를 실현하는 전례는 모든 그리스도교 생활의 원천이고 절정이고 모든 영성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감사에서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그 영성의 기초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 업적인데, 이 말씀드린 대로 그 구원 업적 자체를 실현하는 전례가 그 영성의 기초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전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수행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업적을 지금 여기에 실현하는 행위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하신 구원 업적을 지금 여기에서 실현하는 행위를 전례라고 말한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게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개자 사제로서 오셨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사제직을 지금 여기에서 실현하는 행위, 그것은 곧 구원 업적 자체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전례는 그래서 전례는 모든 영성의 기초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 업적들을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의미를 세상 안에서 실현해 나가는 데에 우리의 영성이 삶 안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나가서 뛰어다니면 가난한 이들에게 그냥 많은 돈을 희사하면 되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행위, 믿음의 행위가 될 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신앙의 행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많은 우리 본당에도 교적 숫자가 4,300명인데 미사하는데도 1,000명 나온다, 얼마 안 나오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도 상당히 많아요. 실제 우리 본당이 4,300명 교적 안의 숫자로 거기에서 보면은 제가 가끔 그냥 사모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적을 가끔 이렇게 좀 열어보고 그럽니다만은, 이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이 한 가족이고 어떻게 집안에는 누가 신자이고 또 아닌지 이런 것도 그러는데, 요즘엔 신자 아닌 가족은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실체를 못하게 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미 혼인해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 이런 것도 전부 한 집에 그냥 다 얹혀 있거든요. 그러면 좋죠. 교무금도 한 세대만 내면 돼요. 나가서 아들, 딸 다 결혼해서 나갔으면 세 세대가 교무금을 내야 되는데 한 세대만 내잖아요. 다른 데서 안 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내요. 우리 아버지가 내요. 근데 우리 본당의 교무금 책정 비율은 전체 세대 수의 38%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냥 혼자 이게 성당에 오는 것이 좀 형식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굳이 가야 되나 뭐 그냥 근데 판공성사 때는 그래도 미사에 빠졌습니다 이러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그냥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다른 때도 성사께서 주고 그럴 거에서 드립니다만은 이번에 이틀 있는 판공성사 때에 저도 고해성사를 줬는데 평일에 고해성사 볼 때하고는 전혀 다른 고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본당 신자들은 무슨 그동안 고통 없이 사는 줄 알았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하나도 안 끼고 사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칠동 본당 신부로서 본당의 사목 방향을 좀 더 잘 이렇게 좀 더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그 길을 새롭게 찾는 좋은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본당 신부님은 신자들이 보면 부담스럽게 주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어떤 신자들은 그래도 본당 신부님한테 가서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 참 좋으신 분들. 그런 걸 알려주고 같이 고민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어떤 분들은 고해성사 와서 이 말씀 꼭 드리려고 왔어요. 신부님 오셔서 참 좋아요. 고해성사 하세요. 고백하세요.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신자들의 어떤 내면 생활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또 다른 삶의 뒷면들도 잘 드러내 보여주시고 고해성사를 통해 다 고백도 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형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많은 젊은이들은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례 생활을 통한 신앙생활의 성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또 예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믿음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당위성은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이들이 또한 많습니다. 이러한 이론적 실천적 무신론에 대해서 그리스도 신앙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저절로 제기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믿음과 전례 사이에 커다란 간격 틈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지닌 많은 현대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태도, 이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믿음과 전례를 화합의 길로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의 특별히 전례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전례가 개인적인 믿음의 장애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례는 어느 개인에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해야 할 의무를 일깨워주고 실행하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 찾아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구도의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교는 구도의 종교가 아니라 따름의 종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그냥 따라가면 완성에 이르는 종교이거든요. 이미타시오 크리스티 이렇게 라틴 말로 말합니다만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미테이션은 다 나쁜 게 아니고 다 나빠도 그리스도를 이미테이션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의 목표입니다. 샤넬을 이미테이션하면 공항에서 오다가 걸려요. 뺏겨. 그걸 벌금 물어.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이미테이션하는 것은 상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미타시오 크리스티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목표이거든요. 그냥 길을 찾아서 해보고 내가 알아서 찾을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신앙은 따라서 실천해야 하는 신앙이죠.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가야 하는 신앙이거든요. 그 전에 막 신부대에서 첫번 본당에 갔는데 어떤 젊은이가 혼인하러 왔어요. 혼인문 수수로 오니까 이제 저하고 만났는데 이게 뭐 믿음만 있으면 됐지 이렇게 꼭 매일 성당에 이렇게 다닐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주일에 안 나오는 친구들, 그리고 주일도 아니고 뭐 성당에 잘 안 나오는데 혼인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건데, 그럼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거 아니라고 설명했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렇죠. 믿음만 있으면 됐지 뭐 성당에 뭐 그렇게 다 매주에 나와서 미사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랑만 있으면 됐지 뭐 혼인은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잘 나와. 굉장히 똑똑한 친구죠.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 알고 실천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네. 근데 신앙에 대한 어떤 그릇된 이해, 오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전례가 개인적인 믿음의 장애가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례는 개인의 믿음을 틀에 묶어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례는 단순한 예배 차원을 넘어서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신자 생활의 어떤 근본이라는 사실은 양보할 수가 하며 그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차원으로까지 나아갈 때의 그 신앙은 제 의미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인간 구원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 실현하는 전례 거행으로 이어지는 데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모든 신자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은 최종 목표가 하느님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러 오신 구원의 역사 안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곧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오신 그 길에 우리는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또 우리 믿음의 역사입니다. 모든 이는 믿어서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거룩함의 기초는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구원이고 신자들은 믿음과 전례 고행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총을 받아 완덕으로 나아갑니다. 따라서 은혜는 믿음의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따라 걷도록 재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개인적인 실천과 전례가 하나가 되는 화합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전례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이라는 말은 보통 영성 생활을 일컫는 말이지만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어서 그 개념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성 생활 또는 영성이라는 말은 육신 생활에 반대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성직자와 수도자와 같은 특정한 신분의 사람들만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형태를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영성생활이라는 것이 각자 개인의 내적 생활만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육과 비교되는 어떤 내적인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뭐 이주인격이기 때문에 두 인격을 따로따로 잘 활용을 잘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삼중인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잖아요.
우리도 삼중인격, three person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three person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three person in one bod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one body가 아니에요. body가 아니고 one substance, 실체, 하나의 실체 안에 그 세 인격을 하나님께서 지니시죠. 우리도 세 삼중인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전례 영상과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지난번에 예비신자 교리에서 잠깐 얘기를 해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그것 때문에 잠깐 쓸게요. 우리가 어떻게 삼중 구조를 지니면 우리도 트리퍼슨으로 돼 있고 내가 왜 이래? 나는 한 번도 나로서 살아본 적이 없어. 왜 이래 하는 나로만 살죠. 그렇잖아요? 내가 있어. 왜 이래? 이래 있어 내가. 근데 왜 이래 하고 왜 하고 묻는 또 다른 나가 있어. 그렇잖아요? 내가 왜 이래? 그러면 원천적인 존재로서의 나를 상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사는 나를 보고 있다고. 다른 나가. 그렇죠? 그렇죠. 맞지? 이거 그리스도 이 트리펄슨이에요. 그래서 세 개의 펄슨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도 하나하나가 하느님 위격 얘기할 때 펄슨 우리는 사람이어서 그것을 위격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 인격이라고 말해요. 이 세 개 우리 하느님의 모습을 담게 창조된 인간이니까 우리도 트리퍼슨으로 당연하게 돼 있죠. 근데 내가 왜 이래가 이 나와 이 이러고 있는 나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커지면 상당히 커지면 이주인격이라고 해. 더욱 커지면 인격 분열을 해. 투 퍼슨이 완전 분열되어 따로 가는 거죠. 근데 삼위일체는 그것이 분열 안 하고 하나로 늘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은. 그래서 하느님 이름이 뭐야? 나다잖아. 하느님 이름이 나다잖아. 모세에게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해야 사람들이 믿을까요? 나다라고 하는 이가 보냈다고 그래라. 이게 야훼라는 뜻이죠. 나다. 제 강의가 어려워서 하나도 못 알아듣고 가는 사람 사주를 들었어도 이것만 기억하고 가면 내가 왜 이런만 기억해도 사주에 보람이 있다. 보람을 주려고. 이게 전혀 생각 안 했던 겁니다만 갑자기 생각이 나요. 하나님 따라가려니까. 근데 우리는 나다로 살지 않고 맨날 나 아니야로 살잖아요. 나 아니야, 나. 이게 나야? 아니야로 살아. 그러니까 아니야, 나 아니라고 사는 게 나다라고 그 나다로 가는 그 과정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고 그것이 성숙이고 영성이고 다 그런 거예요. 이거 삼위일체, 우리가 삼위일체 주기를 지내는 이유예요. 삼위일체 신비는 알아듣지 못하겠어를 그냥 하소연하고 짜증스럽게 한탄하려고 삼위일체 주기를 지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모든 삼위가 하나로 완전한 일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내가 왜 이래 그러지 말고 나다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선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자고 삼위일체 주기도 지내는 거예요. 삼위일체 주기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이래? 그러니까 딱 세 개의
나가 따로 있잖아요. 이 나가 발표내나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자리에 있어요. 대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하게 쉽게는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다 그러지만 영과 육과 혼, 혼과 육신,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를 하면 스피릿과 소울과 바디를 가지고 있어요. 스피릿가 주어져서 우리는 산 존재가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듯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루하, 수프네오마, 스피리트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리빙빙이 되었다 이러거든요. 인간들. 자, 영성. 그러니까 무슨 영성이라는 것이 여러분은 영만 살 수 있고 육만 따로 살아? 혼만 따로 돌아다녀? 그 영과 아니 혼과 정말 우리의 육을 전체를 나라는 인간 존재를 영역을 따로 떼는 뭐 내적인 생각, 외적인 이런 거 말고 나 자체를 살리는 올바로 살게 하는 그것이 영성이죠. 내적인 생활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내적으로는 쟤는 되게 훌륭해. 근데 외적으로는 개차반이야. 이런 건 되겠어. 개차반이 아니게 살기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정말 성숙한 인간의 삶을 살게 하는 그 힘이 영성이다 그러죠. 내적이고 외적인 게 아니야. 내적 삶과 외적 삶 전체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그 힘, 그게 영성이죠. 이건 육에 반대된다든지 인간의 내적 생활만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은 근본적으로 우리 존재 전체가 성령 안에서 성소를 기초로 하여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영성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교적 인간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에 관하여 인간의 지혜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적 인간은 하나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에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을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아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을 거쳐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사람이란 하나님에게서 받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교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다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생각을 알면 저 사람 이용해 먹기 좋다.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대로 내 뜻을 알았으면 좀 들어줘. 우리 그리스도 교시는 영성적이다 하는 사람,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생각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일 강론 때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그리스도적으로 영성적인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아는 사람. 고대 교회는 오직 한 가지, 곧 교부들의 신비교리 교육 안에서 볼 수 있는 영성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영성의 특징은 기도 생활과 실생활의 조화 또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수도원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세상 안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형태들, 세상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영성들이 또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지요. 또 어떤 그리스도 삶의 어떤 면들을 더 강조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수도 생활 방식들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들도 수도 생활의 여러 형태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전체적으로 따르는 이런 전례 영성을 교회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실리면 이제 학교에서도 얘기 잘하니까 영성 신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를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례는 맨날 하나님 얘기만 해. 그리스도 얘기만 해. 그리스도가 하시는 얘기만 해. 그래서 그것을 따르게 해. 근데 여러 다양한 형태의 수도 생활들로 표현된 다양한 형태의 영성 생활들, 그러다 보니까 그 영성의 창시자, 그 수도원의 창시자 얘기만 해. 그래서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영성 신학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 얘기는 아니고 맨 어떤 신비가들만 얘기한다. 그 신비가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어떤 생활 체험을 했는지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전례 영성은 싹 없어지게 되죠. 영성들은 미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보이는데, 어느 부분적인 수도회의 창립자의 영성만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교회 전례 영성을 막대한 어떤 지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성을 실천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모든 형태에 다 같이 기초를 이루고 전형적인 것은 애덕의 실천을 동반한 전례 거행이다. 전례 영성이 그 기초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리스도교 영성의 공통 기초는 그리스도인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 신자 생활은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실현하고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그 파스카 신비를 이해하고 실현하고 생활 안에서 그 신비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성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는 오늘 전례 거행 안에서 실현되니 제2차 바티칸 공회는 그것을 깨닫고는 영성은 전례의 기초를 두고 있고 삶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사가 남의 것이 되는 게 아니야. 참여하는 그 사람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이 가져다 준 구원의 은총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찾으러 갈 필요도 없어. 다른 곳으로. 전례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다 얘기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역사를 다 얘기해. 지금 제가 내년 부활 때에 부활 성회 때 구독서 다 안 되니까요. 지금부터 걱정해요. 아직도 모르는데 무슨 놈의 걱정이 이렇게 많아? 성탄 때도 그렇게 해놔요. 그래. 아니 성탄은 구독서가 없어.
근데 성탄은 주임미사하고 똑같이 해요. 성탄도 그렇게 해놔요 하면서 걱정을 해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전례서가 주어져 있는 대로. 구독서는 창조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전 역사를 축약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독서들을 9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들으면 쭉 나오는 거지. 그런 거 저는 걱정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하는 전례 관계자들이 있어서 고맙기는 합니다. 전례는 사제가 거행하고 신자들이 이해하고 그 거행하는 신비를 깨닫고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면 돼요. 네, 자꾸 전례 직전보다도 해설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해설 잘해야지 돼요. 해설 안 해도 돼요. 신부가 거행하면 돼요. 해설은 효과 하나도 안 내요. 성사적인 효과를 하나도 안 내요. 오늘도 어제도 오늘 전례부 회의에서 얘기가 나왔다는데 많은 원당들에서 맨날 뭐라고 그러는 일이기도 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어섭니다 할까요? 일어서십시오 할까요?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되는 건데 그게 또 왜 반말하냐고 신자들이 그래가지고 왜 네가 나한테 뭔데 나보러 일어서라 말아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그걸 일어섭니다 무슨 남한테 무슨 지시문 하듯이 그걸 또 읽어서 일어섭니다 하고 지문으로 써있으면 일어서면 되는데 그걸 꼭 해설자가 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주임이 그래야 돼요. 그러면 다음부터 일어서십시오. 바로 바꿀까요? 아니 그냥 또 문제 생겨. 또 놔둬. 이런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한국말 좀 고칩시다. 제가 지난번에 목례는 말씀드렸죠. 목례는 윙크 인사. 나 좀 불러. 너는 뭐 윙크 뭐 이런 것들은 목례잖아요. 목례는 목례죠. 가볍게 고개를 숙여서 말없이 하는 인사, 목례. 근데 사람들은 그 우리말 굉장히 잘 틀리는 것 좀 뭐 이게 존대냐 아니냐 뭐 이러는데 우리 국어에는 하세요는 없어요. 하십시오지 명령어는. 근데 하세요가 괜찮은 것 같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쓰죠. 주십시오, 주세요 이렇게 쓰는데 그런 보다 그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거든. 드세요는 존대 아니죠. 그거는 반존대 좀 될까? 장모가 사이가 오면 드시게 하는 말이죠. 존대는 뭐예요? 잡수십시오. 근데 잡숫다가 존대인데 잡수는 게 말이 천박한 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드십시오로 해요. 드십시오는 존대가 아니지. 잡수십시오. 좀 잡수세요. 잡수십시오. 잡수세요. 네, 드세요. 하여튼 우리 국어사전에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잘못된 말들이 사용되는 말들을 다시 돌려가지고 지금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이 가톨릭 용어를 계속 개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저한테 보내요. 이거 어떻게 뜻은 맞는 거냐, 어떻게 고치면 좋겠냐, 뭐 이런 거 전부 저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한 건에 2만 원 준다는데 지난번에는 24만 원이나 들어왔어요. 무료 12건이었나 봐요. 그게 또 그래요. 표현들은 뭐 그렇습니다. 네. 파스카 신비 좀 어렵게는 한다면은 그래도 딱 부활의 신비, 죽음과 부활을 다 아우르는 그런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서양 사람들은 파스카 신비 몰라도 파스카 신비 하는데 우리는 파스카 신비로는 전혀 다른 말이 돼서 우리말에는 없는 말이 되죠. 이야기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이 넘어간 패시지 뭐 영어에서도 그런 뜻으로도 쓰고 패소 이런 뜻으로도 많이 설명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런 것들은 모두 포함하는 그런 용어, 우리를 죄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파스카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파스카 신비를 실현하고 구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는 오늘 전례가 영에서 실현된다. 그래서 바로 전례가 영성의 기초라고 강조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 전례 얘기에다가 그렇습니다. 부활 전에 성삼일 되면 제가 성삼일 전례, 성목요일, 금요일, 그다음에 부활 성약 되면 15분 전쯤에 그날의 예식을 그날 가야 하는 예식을 쭉 설명을 하고 예식을 하려고 했죠. 네, 성목요일, 금요일, 부활 성약 때 한 15분 전에 먼저 예식 설명을 하고 예식을 한다. 또 그냥 하루에 다 모아서 할 수도 있죠. 근데 안 오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만 또 세 가지 한꺼번에 다 드리면 뭐라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그날 와가지고 그 생각해내라고 무슨 참여를 못해. 잡념이 들어서 분심이 들어서 15분 전에 얘기하고 아이 그건가 보다 따라오면 된다. 내일 세례식도 있습니다만 세례도 그냥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냥 제가 설명하면서 그냥 세례를 주면 돼요. 해설자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례 영성은 어떤 특정한 수도나 시대에 맞는 그 시대에 국한되는 그런 영성의 한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의 수도를 위한 신칭과 크게 다른 것으로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뛰어난 교회의 영성입니다. 한마디로 전례 영성은 교회의 고전적인 영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신비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례 영성은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 자체를 실현하는 영성이고 모든 다른 영성의 정철정이고 원천입니다. 일단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대 교회에서는 전례 중심의 영성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중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교회의 예배인 전례와 개인 신심이 분리되고 개인 신심의 심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됨으로써 이제는 전례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신자 생활의 기초가 되지 못한 적들이 있다. 그러나 전례는 예배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교회와 신자 생활의 내적 생활 전체 신자 생활의 전체 생활 형태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례운동이 막 시작되고 난 다음에 주관적인 개인의 신침을 강조하는 이들과 객관적인 전의 신침을 강조하는 이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개인 신침을 강조하는 이들은 전례는 형식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거부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형식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은 형식을 버리는 데서가 아니라 형식을 이해하는 데서 가능합니다. 형식주의를 버리면 형식에서 벗어나냐? 아니, 형식을 이해하는 데서 형식주의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 신침을 개인 신심과
구별하면서 전례 신조 강조했던 이들은 전례 거행이 지닌 공동체적인 특성들을 강조했는데 그 논쟁의 결과들을 보면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또한 이렇게 둘 다 보완적인 관계에서 이해해서는 싸움이 없었을 건데 이게 또는으로 가는 바람에 한쪽으로 쏠려가는 한쪽만을 강조하는 그런 데서 상당한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립적인 주장들이 팽배하게 막 신학계에서도 부딪혔습니다만은 교황청은 제2바티칸 공의 이전에 전례를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회칙들을 반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충돌 개인 신심과 전례 신심의 어떤 균형을 강조하게 되고 또 전례에 대한 전례를 올바로 이야기함으로써 전례가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 신자 생활의 기초가 됨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이제까지 여러 차례 인용해드렸던 전례헌장 7장의 정의입니다. 전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전례 안에서 인간의 성화가 감각적인 표징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각기 그 고유한 방법으로 실현되며 그리스도의 신비체 곧 머리와 그 지체들이 완전한 공적 예배를 드린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완전한 공적 예배라고 하는데 자꾸 공적 예배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사적 예배를 떠올리게 되고 공적 예배의 어떤 법칙, 법규, 지침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여기서는 공적이라는 말은 오피셜이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퍼블릭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신자들, 모든 백성에게 공통된 그런 예배라는 뜻으로 공적 예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저 공중변소 아무나 들어가도 되잖아요. 프라이빗 변소에는 그 사람 주인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갈 수 있는 우리 공중변소 퍼블릭 토일렛이 되게 많죠. 우리나라는 서양에는 너무 힘듭니다만 그런 퍼블릭 토일렛처럼 퍼블릭 컬트라는 거야. 전례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한 예배, 온 백성의 예배다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지체인 교회가 함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공적 예배라고 완전한 공적 예배라고 말하죠. 머리만 돌아다니면서 머리만 드리는 그리스도만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그 지체인 교회가 없이 몸만 또 가서 드리는 예배도 아닌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지체인 교회가 함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인테그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인테그럴 퍼블릭 컬트다. 이게 한국말은 번역을 해놓으면 전부 다르게 이해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그냥 영어로 해도 설명을 좀 드리게 됩니다. 인테그럴 퍼블릭 컬트인데 그걸 그냥 오피셜 컬트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어떤 규정을 생각하고 자꾸 미사에 하려면 그 규정 때문에도 그냥 막 그걸 그대로 지켜야만 되는 막 이런 쪽에서만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근데 규정은 은총을 그 성사가 지닌 은총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데에 의미가 있지 무슨 누구를 퍼블릭이 아니 오피셜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강제는 아닙니다. 전례 형성들의 특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고자 합니다. 전례 형성은 그리스도 신자 생활의 완전한 실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례 형성은 그리스도 신자로서 이룰 수 있는 삶의 완전한 실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신자 생활이란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삶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신자 생활은 그리스도교 입문성사, 특별히 성체성사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매번 미사에 참여하면서 사실은 어떤 다른 성사보다 미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 신자 생활 전체를 배우게 되죠. 그것이 그리스도교 영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이 성체성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어떤 우리나라에도 지속적인 성체조회가 있고 우리 본당에도 그동안 쉬었다가 다시 조직화하고 그래서 회장도 보고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당에서는 나가가지고 이제 조배식, 성체 조배식에 가서 하는 것만 이제 성체 조배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위험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체 조배 전체 강의 가서는 늘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좀 경계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 성체는 오늘도 옮겨 모시게, 어저께도 옮겨 모시게 이렇게 여기에서 미사에서 축성한 성체를 모시는 것이 이제 미사와 분리된 하늘나라에서 따로 온 성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미사의 그 영성은, 그 성체접의 영성은 이 미사 성제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미사 성제, 미사 없이 성체는 없다. 그 점도 좀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전례 영성은 그리스도의 입문 성사를 시작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그리스도 입문하면서부터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죠. 그 그리스도 신자 생활의 참된 실현입니다. 그리스도 신자 생활은 교회의 거룩한 전례 행위, 무엇보다도 성찬 내에 능동적이며 의식적이고 효과적인 참여로서 이루어지고 세상에 보여주는 삶의 증거로서 진보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말의 최종적인 실현을 희망하면서 거행하는 전례 행위 안에서 완성됩니다. 이런 전례의 영성은 삼위일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례 영성은 하느님 중심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이기도 하면서 또한 성령 중심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삼위일체적인 차원은 전례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합니다. 전례 전체 거행은 삼위일체가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다 부르잖아요. 다 와서 미사에, 우리 미사 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와야 돼요. 이거. 우리 누가 지금 여기 계십니다만 어제 그저께 아침 곧 처마시고 아침에 요즘은 너무 풍성하게 고구마에 빵에 떡에 뭐 별거 다 있습니다만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주님이 무서워요. 왜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간에 주님이 현존하신다니까 갑자기 무섭대. 좋으신 분. 주님은 좋으신 분. 하여튼 이렇게 우리 미사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와서 여기 와서 당신 일을 하신다고요. 이렇게 전례는 삼위일체신 하느님의 활동이다. 이 삼위일체적인 차원은 신약 성서 신학의 중요한 특성이기도 하고 이런 특성은 이 로마의식의 거의 모든 기도문들 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미사 본기도 끝에 또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러잖아요. 다른 데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랬는데 예물기도 영성체기도에서 이거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의 신조가 들어있는 거야. 그 기도문의 결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표현하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래. 예수가 그 그리스도이시고 그렇게 활동하시는 한 분 성자 예수님이 하느님 성자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다 고백하면서 이 전례가 어디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안에 다 그 신앙 고백이 다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신조예요. 근데 신부들이 이걸 못 외워. 그럼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신조예요. 신앙 고백이죠. 뒤에 가서는 또 다시 그 고백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렇게 본기도에서는 근데 전통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활동이고 바로 그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 업적을 그 성자 안에서 드리는 제사라는 사실을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결문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들이 거의 모든 기도 문답 안에 반영이 되어 있다. 내용 자체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대한 신약 성서의 신학을 전해주는 좋은 예들을 여러 성서 구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 다 들어 소개할 필요는 없겠죠. 필요는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다. 전령성의 이러한 삼위일체적인 방향은 성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부께라는 양식을 낳게 되었다. 이 삼위일체적인 차원이 오늘 또다시 그리스도교 영성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령성은 삼위일체적 차원 다 얘기했는데 일반 전례 영성이 아닌 다른 영성 신학에서는 누구 이랬단 말이죠.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오랫동안 영성을 이 기본적인 차원과 분리해 보았기 때문에 생긴 오류들인데 고대에는 그래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의 그리스도의 영성을 얘기하는 신학 분야들에서는 신학과 영성을 구원의 역사와 관련시켜 보지 않는다.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영성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신비롭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잘못 만나면은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더라고. 그렇게 찾다가 잘못되면 되게 힘들어요. 이게 어느 차원 어디까지 있는 건지, 그 바탕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이런 두 인격의 분열이 왔는지 이런 걸 찾아내기가 되게 어려운 때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세기 후반기에 나타나는 신학들은 그렇게 그런 신비 체험에 초점을 맞췄던 거죠. 개인적인 신비 체험. 여기 지금 여러분이 전부 붕붕붕 날아다닌다면은 볼만할 수도 있는데요. 글쎄, 그것보다는 땅에 발을 디디고 그리스도의 삶을 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활동 전체는 하나님 삼위화 활동이고, 그것은 영성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구원의 역사 전체와 관련시켜 보아야 한다. 전래 영성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전래 영성은 교회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래 영성은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전래 행위는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체 성사인 교회, 곧 주교 안에 질서 있게 모인 거룩한 백성인 교회의 예식 거행이라고 전래연단 또 다른 곳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래 영성은 이러한 교회 활동 안에서 기초를 찾고 그 안에서 시작하고 그 안에서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 개인이 교회의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본당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개별적인 어떤 활동보다도 이렇게 본당 전체가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였죠. 대작을 중심으로 쫙 하는 거.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거기에 현존하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현존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은 전례 안에서 정말 생생하게 실현됩니다. 이처럼 각자가 자신을 교회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전례 영성은 이제 곧 교회의 영성입니다. 어떤 하나의 영성이 아니라 모든 영성의 으뜸으로 한마디로 교회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영성이 아니라 스피리추얼리티가 아니라 더 스피리추얼리티 오브 더 처치. 그냥
스피리추얼리티 그러면 여러 다양한 중에 그냥 어떤 하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 영성을 자꾸 강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례 영성은 교회의 영성, 더 스피리추얼리티, 더 주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교회 일치 같은 거 얘기할 때도요,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교황님도 하고 뭐 어디 다른 종들은 다 자기를 더 처치 이렇게 얘기해요. 더 처치. 대화할 때는 다 자기 종교를 어처치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다 더 처치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전례 영성은 스피리추얼리티가 아니라 하나의 영성이 아니라 교회의 영성이다. 더 스피리추얼리티, 더 처치.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전례를 이해하면서 오랫동안 초세기 교회들이 그랬고 이해하면서 잊었던 전례에 대한 개념을 다시 찾으면서 발견한 이런 영성에 대한 정의입니다. 전례 영성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러한 전례 영성은 필연적이고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차원을 지닙니다. 전례 영성이 전례 행위에서 출발하면서 사랑하는 교회의 몸을 건설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한 죽은 영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적인 전례 영성에는 개인적인 차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은 성령 안에 사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의 정신으로 참되게 양성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전례 영성은 또한 객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례 영성은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례 영성이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 기초를 두고 있다는 말인데 바로 거듭 강조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은 그것을 기념하여 거행하는 전례 안에서 현존하는 실제가 됩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활동은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에서 출발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뜻을 받아들이고 충만한 하나님의 계획을 시험하려는 이기심을 멀리해야 합니다. 영성 수련의 마지막 목표는 내적인 깊이에 도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지닌 객관적인 가치와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는 데에 있습니다. 영성생활의 목표가 어떤 내적인 바로 깊이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비와 하나 되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 이런 차원은 성사, 특히 성체 성세의 거행 안에서 드러납니다. 전례 영성의 성사적인 차원은 교회 자체가 지닌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생겨났고 그 구원의 업적을 성사거행으로 지금 여기에 현존하게 하는 데에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례 영성의 객관적 차원은 또한 성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례 영성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례 영성은 말씀을 통해 양육되고 완성에 이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으로 힘을 얻는 전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말씀 안에서 전례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실현되며 전례는 말씀에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전례를 거행하며 말씀을 듣고 일생생활에서 실천함으로써 전례와 삶을 하나가 되게 합니다. 따라서 전례 영성은 총체적 영성이라고 해 마땅합니다. 다른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성서운동은 전례라는 형식적 예배에서 벗어나서 내적으로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성의 어떤 깊이에 도달하는 그런 움직임에서 성서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잘못 알아서 전례를 올바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고 자니까 자꾸 성서의 기운을 두고 있어서 전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서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서를 알아야 전례를 이해할 수 있기에 전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서는 모두 전례 안에서 수집되고 편집되고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례를 관하는 공동체가 그것을 성서라고 정경으로 선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전례밖에 더 내적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추구하면서 활발하게 펼쳐져가지고 성서를 하면서 교회를 더 떠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그것은 분명 오류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빵과 포도주의 양식으로 성천례를 거행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죽음을 전하고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삶 안에서 실천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매일 참여하는 성천례 미사 거행이 여러분의 실제로 여러분의 영성을 정화하고 완성하는 그런 좋은